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멍멍이 하고요? 사랑. 아니면 돈 하고요? 아니죠?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신앙은 누구하고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방통행이어야 할까요? 쌍방통행이어야 할까요? 관계는 쌍방통행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것이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좀 노래 좀 잘 부르고, 혹 여러분 중에 얼굴 좀 이쁘고, 또 혹 재주가 많은 분들, 그래서 탤런트나 영화배우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한국의 KBS 사장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날 몰라요. 이거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잘 알아요. 인터넷에 가서 찾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모르는 걸 뭘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쌍방통행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계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인 것에 익숙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예를 들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몇 시간이고 그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살피는 일에는 이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어떤 음성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런 일에는 우리가 좀 무관심하고 내 얘기만 자꾸 하려는 경향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시기도 해요. 많이 주세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받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하다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 제가 받으라 시리즈를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권고와 훈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높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큰 생각으로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켜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면, 그러면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는 감기는 기도하면 나는 줄로 믿으면서
암은 기도하면 낫는 줄로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러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나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럼 감기도 낫게 해주실 하나님이라면 암도 낫게 해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고 시작해야죠. 할렐루야. 믿고 시작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목사님 오셨으니까 체면식으로 기도나 해주시고 그냥 어서 가세요. 이거 의사가 치료할 거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높고 또 나보다 지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다. 이것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영적인 깊은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걸 받음으로 내 안에서 어떤 막 깊게 요동치는 그런 새로운 영적 세계, 깊게 요동치는 주의 은혜 이것이 이제 오늘부터 또 막 이렇게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고는 충고, 조언 혹은 의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고를 주실 때 그 충고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훈계라는 말은 이건 어른이 앞에 있을 때 막 잘못했을 때 막 야단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좀 지나가는 말인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식당에 좀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갔는데 그 이제 좀 뭐를 좀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그 어른이 한 10살, 9살 정도 되는 여자애를 거기 가서 이제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그러니까 훈계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말로 야단치는 거 아닌데 자꾸 말잖아요. 훈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애들 야단칠 때 한국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려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 야단칠 때 옛날에는 막 몽둥이 들고 야단쳤는데 요새는 이제 애들 야단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저것 해서 이제 교육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식당에 이제 가갖고 밥 먹여놓고 그 다음에 2차 가가지고서 이제 너 임마 이러면서 이제 야단치면 애들이 한두 번 속죠. 두 번째 밥 먹으러 가야돼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일 때는 밥 먹이세요. 그냥 그거 꼭 2차로 그렇게 야단칠 필요는 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그렇게 말하는 막 이렇게 훈계조로 얘기하는 그런 훈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제가 거기다 써놨죠. 뭐예요? 컬렉션, 또 인스트럭션, 디렉션, 사용 설명서,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컬렉션을 주신다. 컬렉션. 그 인스트럭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요거하고 저 텔레비전 뭐가 좀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폰트가 이상하게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임구 이수아님은 누가 그 얘기하세요? 지금 벌써 답을 누가 알고 있어요? 저기 리모컨 치면서 이거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5초도 안 돼서 해. 나는 30분 동안 못했는데. 그 뭐예요? 컬렉션. 잘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 그걸 받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뭐 저 영어 이제 써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낑낑대면서 이제 영어를 써가지고 한 페이지 써가지고 집에서 애들한테 야 이거 그래마 좀 봐주고 뭐 좀 봐줘라 그랬더니 그냥 우리 딸내미가 그냥 착착 이제 긋고 뭐 새로운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튼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이한테 봐주고 이제 수희도 봐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제가 쓴 거는 열심히 막 몇 시간 동안 막 썼다고 했는데 영어로 썼는데 영어 같지가 않아요. 한국말 영어예요. 이거는. 근데 애들이 이걸 바꿔놓으니까 이 영어 같은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또 바꾸고 또 바꿔보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 표현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야, 컬렉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렇게 바꿔라, 정정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분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받아야죠. 받아서 그대로 그 가르친 대로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 받으라 이 말이에요. 훈계와 권고를 받으라. 그러면 너 잘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그런 것에 익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징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징계가 뭐예요? 영어로? 컬렉션. 하나님의 컬렉션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정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또 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받으라라는 뜻은 네 안에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소유해라.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잡아 굳게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서 굳게 잡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 받으라.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권고와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우리는 꼭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보면 허무하고 악한 생각만 해요. 사람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속에는요 끄집어내면 악한 것밖에 없어요. 끄집어내. 뭐 저는 끄집어내면 좋은 거 있을 줄 아세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악한 거. 시편 94편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다. 우리는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허무한 거, 잘못된 거 이런 생각으로 빠져서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듣겠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밤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내일 동쪽에 가서 뭐 주식을 만불어치 사라. 그러면 그게 내일 모레 10배가 되어서 10만 불이 될 것이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아닌지 몰라요. 99% 하나님은 아니에요. 뭔가 잘못하게 미국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와 훈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와 훈계를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회원을 통하여 권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권고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은 쌍방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누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우리는 듣게 돼 있다.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다 해결해 주죠. 우리 집 애들은
3살 때, 4살 때 물건을 왜 이렇게 잘 망가뜨리는지 물건 망가뜨려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고쳐주면 되잖아요. 애들은 다 그래요. 그렇지요? 배고프면 무조건 뭐라 그래요? 엄마 밥 줘.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언제부터 이제 아빠 엄마가 좀 무기력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연약한 분이구나 하는 걸 언제부터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한 1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가 나 다 아는 건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것도 있네, 못하는 것도 있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빠 엄마가 나보다 못하나 그래요.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 보면 이제 한 30살, 한 40, 30살 중반 이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저분은 저분 때의 최선을 다했구나. 이해가 돼요. 그렇죠? 4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부모님. 불쌍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것일까? 그런데 그 못 배우고 아는 것도 없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혹은 한마디 인생을 살면서 얘기한 그것들은요 전부 다 정확한 말들이에요. 그건 딱 맞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비록 연약하고 모르고 못 배우고 또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혹은 사랑하면서 전달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이게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인 줄로 믿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필경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2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여기서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컬렉트 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컬렉트함과 같이 하십니다. 아비가 자식들 기뻐하니까 컬렉팅 해주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준 하나님 우리를 꼭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교회 회원을 통하여 들을 수 있어요. 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 회원의 권고와 훈계는 정말 중요해요. 먼저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 또 뭔가 모범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리면요, 그거 꽉 따라서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태권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세요? 태권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까지는 가르쳐 드릴 줄 아세요? 앞발차기까지는 가르쳐 드려요. 근데 저한테 그거 배워갖고 어디 나가서요? 의도 맞아요. 태권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태권도 잘하는 사람. 그렇죠? 네. 여러분이 뭐 음악에 대하여 저한테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래도 대학 다닐 때 한 9학점 교회 음악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에서 D 바꾸고 D에서 F 바꾸고 뭐 단조의 성질, 장조의 성질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배우면 그것밖에 몰라요. 저 양반한테 가서 배우세요. 저분한테 가서. 그래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먼저 신앙생활하고 깊이 있게 주님 만난 사람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말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듣고 따라서 하면요. 그만큼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 교회 회원. 먼저 믿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만난 체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들, 그런 걸 보고 그걸 듣고 또 거기서 뭔가 하나님 만난 체험 속에 나오는 그것당 그 믿음의 깊이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것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훈계를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실경은 지혜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나면, 사람 잘못 만나면 신앙생활 정말 못해요.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그래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그래서 물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좋아요. 정말 다 환영해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환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그 사람들 고백 속에 여기 오니까 사람 잘 만났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교회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아이 참 사람 잘 만났어. 교회 회원들, 이 회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많이 발견해. 이런 고백이 앞으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종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목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 비판적인 얘기 갖고 하잖아요. 다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부름받음의 소명이 확실히 있는 사람, 영혼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중들을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정말 그런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세계 속에도 목사답지 않은 목사도 참 많이 있고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저도 목사지만 그럴 만한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선입견이 있다면 그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주의 종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다, 이거 원리 그것만 오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 제매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선만히 행하였나이다. 이거 잘못됐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 여러분 스가랴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거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소설을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여기에 보면 그 말을 잘 들어서 그래서 형통하게 그 어려운 형편에도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런 말 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인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의미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정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주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더 영혼만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실망하는 마음이나 혹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권고와 훈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와 훈계를 사람을 통하여 하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 한다. 첫째는 누구예요? 부모님. 두 번째는 교회 회원을 통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훈계하신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의 결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도 교회 회원이고 저도 교회 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우리가 서로 교회 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다 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고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훈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권고하고 훈계를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훈계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 입장이 되어서 훈계하고 권면할 때 내 욕심 차리려고 훈계하면 그거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내가 교회 회원이 되어서 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려면요 그 예수 이름 파는 가론이다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러분 내 욕심대로 훈계하면요 그거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주의 종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훈계하고 어떻게 권고할까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뭔가를 말을 할 때는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내가 지금 얘기한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는 권고하고 훈계해야 정말 그 공동체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를 이제 내가 주님의 사신이 되어 내가 예수님의 대신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도록 여러분 잘 정말 권면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중에서 빚지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빚지면 못 사는 사람.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빚지면 못 살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권면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나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가르쳐줘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냥 공항까지 나오고 막 이것저것 도와주고 생필품 사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처음에 미국에 오면은 딱 네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미국에 오면 여러분 다 똑똑하셨어요? 미국에 딱 오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똑똑하다는 자부심 하나 갖고 살았는데 어리버리. 근데 누가 와서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겪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미국에 온 사람 이렇게 똑같이 도와주면 돼요. 그런 얘기 했죠? 맞지?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오신 분들 그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빚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부모님과 또 교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회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정말 권면해주시는 그런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면 나중에 나도 그렇게 그 역할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당하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애쓰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를 막 돌보시고 막 붙들어 주시는 거, 그런 거 우리 공동체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거룩하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라는 건 뭐예요? 서로.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분이 연약한 분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하여 덕을 세워주시고 권면하시고 양들 컬렉팅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피차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노릇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맛을 더 많이 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이제 권면할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권면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내 나름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먹으면, 예?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가 좋아가지고요, 그래 삼색판이다. 한국 사람은 항상 인내 좋은 사람은 뭐 생각해요? 삼색판. 그다음에 3번까지 참는다 그러죠. 그런데 2번 참을 때는 한 번만 더 참으면 너 죽어 그러면서 뭐 올려요? 핏대 올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 못하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말씀 받으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힘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아멘.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붙들어주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못했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시절에 더 못했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으며 그러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면 언젠가 정말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보니까 정말 믿음 좋아졌네. 그게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믿음도 없던 사람이 그 믿음 자라나고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서 그냥 뭐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가 진지해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기쁨인가? 참 기쁨이라고. 기쁨이라고. 여러분 애들이 조금만 왔다가 점점 크더니 어느 순간 운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막 뻘뻘거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막 그냥 조마조마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가자 그러면 제가 운전할게요. 그러면서 앞장설 때, 또 뒤에서 이제 딱 타고 갈 때, 예? 가끔 젊은 애들이니까 그냥 운전 브레이크 빡빡 밟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거 볼 때 어때요? 대견하죠. 그거 하나도 오래 참음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믿음이 약할 때 정말 주님 만나도록 애써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내 돈을 털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뭔가 그냥 밥을 사주고 해가면서
그 영혼이 그랬는데 돈도 잘 벌고 믿음도 좋아지고 뭐 그냥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배 아프세요? 아니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했더니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믿음 자라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 참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서로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잠언 19장 20절이잖아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권고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훈계하고 권면하실 때 아 그거를 내가 받겠습니다. 오늘 이 자세가 꼭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권면할 때 진지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세상 지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지혜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필경 이 지혜를 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